안녕하십니까. 동로교회 은퇴장로 최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로교회 은퇴건사 빈경자입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 동로교회 창립 80주년을 기념하는 해로서 또는 교회에서 이 기념 사업을 기념을 해서 디지털 역사관을 제작하는데 저와 우리 빈건사를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나 또는 빈건사나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좋게 잘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 목회와 여러 목사님들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늦가기 교인입니다. 저는 49살, 즉 1989년에 동로교회에서 입교 세례를 받은 교인에 되어 있으니까 늦가기 교인이지요. 이렇게 늦가기 교인이 된 것은 제가 사실 대구 온 것은 그보다 한 10여 년 전에 대구 경북대학교 조교수로 발령이 났었는데 처음 대학에 오니까 강의 준비, 학생 지도 또는 교육 행정 등의 경험이 없고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래서 그걸 다 마치고 이제 우리 가족들은 그때는 미리 다 교회에 다 나가시고 동료교회 그걸 다 마치고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주일날 하루는 정부 치러 가려고 하다가 좀 시간이 남아서 교회까지 이제 가족들을 모셔드리니까 우리 막내딸이 아버지 교회까지 오시는데 목사님 말씀 한번 듣고 가시죠. 그래서 그러지. 그러고 들어갔는데 그날부터 목사님 설교에 제가 매료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게 성경이 어려워요. 목사님 말씀 알아도 끝났는데 집에 와서 보면 모르겠고 또 교회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없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제 생각이 무조건 교회에 와서는 순종하고 또 제 나이가 있고 사회적 위치에 있으니까 무조건 순종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충실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로부터 4년 후인 1983년에 정수문 목사님께서 성서교육 총체 교재를 이용해서 성서 강습이 있었습니다. 약 3년 계획으로 하시는데 매주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제가 봐서는 그 이상 좋은 계획이 없었어요. 마침 이 성서를 3년에 걸쳐가지고 강의를 한다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아주 이번에는 이 비상한 각오로 이 공부를 해야 되가지고 3년을 잘 맞았습니다. 마치고 보니까 참 좋았어요. 참 깊고 이게 나만 알아야 될 거 아니고 우리 가족들이 그것도 다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걸 제가 정리한 걸 가지고 책을 만들었지요. 그 책이 지금 보니까 아주 미흡합니다만 해도 그 당시를 봐서는 제가 좋아서 그걸 우리 가족들이 친지들이 다 돌리고 제가 장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에게도 무료로 배워드리고 그것이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성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특히 또 이 중에 마침 성경 강의를 하고 난 1년 후에 1994년에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는데 그냥 한 60명이 버스를 두 대에 나누어 타고 또 노권사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래 갔는데 타고 보니까 여행 가이드는 한 분이고 60명을 다 할 수가 없어요. 특히 공항에 내려놓으니까 출국수를 하는데 우왕 좌왕 권사님들이 길을 모르고 해서 제가 그때는 외국 여행 경험이 몇 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앞에 가이드 보고 내가 뒷정리는 내가 한다. 내가 손등급 출발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권사님들을 모셨었는데 그것이 제가 교회에 몸으로 봉사할 수 있는 첫 기회였습니다. 그전에는
참 우리니까 늦가기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봉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권사님들이 좋아하고 심지어 호텔에 가면 방에 문을 어찌 여는지 뭘 어쩌니 이것까지 또 성지순례를 가면 사진 찍는 것까지 제가 찍어드리고 그리고 와서 제가 사진을 쭉 뽑아서 있더니 어느 권사님이 내가 이 어딘지 모르겠다. 이걸 정리하고 달라고 해서 그걸 또 정리를 해가지고 클리어 파일에 넣어서 밑에 서명을 붙여가지고 한 번 해드렸더니 내도 그게 상당히 많이 해드렸었어요. 그게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몸으로 봉사한 가장 큰 기억과 보람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지 집사감리에서 그 뒤에 뭐지요? 안수집사 선거가 있으니까 그냥 되고 또 그 뒤에 또 장로 선출이 있으니까 또 그냥 되고 그래서 그냥 오늘까지 이 길로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두 다 참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그런 길이 아닌가 하고 참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려고 그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공부가 저를 붙잡아 준 건데 지금은 이제 우리 목사님이 계시니까 목사님 설교가 참 제가 매일 교회를 갈 적에는 오늘 교회에서 찬송가를 뭘 부르시는 거, 설교를 뭘 보는 거, 이걸 제가 공부를 하고 토요일을 봐가지고 그러면 설교 제목이 끝이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겠다 하고 가는데 목사님 강의는 설교는 제 그 수준을 훨씬 넘어서요. 예. 그래 고개를 숙이고 봐서 또 보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생활이 계속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제 생활이 뭐입니까? 제가 하는 성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찬송가를 부르는 것은 항상 기뻐하리에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걸로 봐요. 그거 하면 제가 마음에 평강을 느끼고 목사님 말은 샬롬 하니까 그것도 좋고 기도도 제가 이제 하나님과 대하니까 하고 자기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되는데 성경 공부가 빠졌어요. 그럼 성경 공부는 언제 하느냐? 제가 보니까 그런 성경 공부를 하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하면 그것이 바로 성경 공부가 아닌가 해서 지금 그래서 참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제까지 제가 성경 공부를 꾸준히 열심히 하도록 인도해 주신 참 우리 주님, 그리고 매일 찬송가를 부르면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을 길로 이끌어 주신 우리 주님, 그리고 주위에서 이끌어 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특히 우리 동록에 가면은 우리 박 목사님 미소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제가 박 목사님 보고 싶다 그러면은 별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보통 영업 목장 미토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살롬하고만 우리 신 목사님 계시고 그래 지금 그런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참 반갑고요. 특히 우리 동록교회 창립 80주년 기념해서 이런 기념 행사를 하시는데 제 욕심 끝에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이 세 분이 우리 동록교회 100주년 기념 행사도 이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목사님 주위에서 잘 이끌어 주시고 제가 항상 이렇게 감사하면서 사는 생활이 되도록 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음, 80년 그러면은 처음 제 생각은요. 나는 모태 신앙도 아니고 교회도 안 다니던 사람인데 우리 시집도 아주 불교 집안이고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수원서 우리 큰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살다가 대구로 이사를 39에 왔습니다. 그러자 우리 교회 최혜자 권사 김기룡 장로님 부인이 수원서 같이 살았거든요. 그걸 대구에 와가지고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 교회는 이런 좋은 점이 있고 목사님도 좋고 교인들도 좋고 그렇게 사모님 내 말 믿고 우리 교회로 오시보라고.
동농교회를 한번 가보자. 가보니까 목사님도 점잖은 분이 설교도 잘하시는데 사실 저는 그 설교를 들을 때 설교 깊이고 그런 건 처음 못 느꼈어요. 나는 무조건 순종이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거를 목표로 삼아서 내 마음이 편하니까 다녀보니까 괜찮아요. 그래 아마 몇 달 다녀서 제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 등록을 하고는 이제 우리 애들도 다녀보니까요, 교회가 그 목사님이 앞으로 이 해야 될 설계 말씀, 개혁서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이 사회에 모범이 되고, 내 교회 교인들이 이 지역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우수한 교인들을 만들어야 되었다고, 그 목사님 그 지향하는 말씀, 행하시는 모습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일마다 되면 교회 가고,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몇 년 후에 이제 집사 직분도 받고 그러니까 건찰회에 참석을 하게 됐지요. 건찰회에 참석을 하니까 또 이제 교회 목사님이 이제 그 주부대학이라고 평생교육을 시작하더라고. 뭐 과목이 참 많았어요. 내가 수료장만 해도 한 9개는 받았으니까. 그래. 강사는 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고 집사고 뭐 교수들이고 전문직인 그런 분들이 하니까 한 학기 하고 나면 수료장 받고 또 다른 학기 또 다른 거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친교가 되더라고요. 친교되고 건찰회를 마치고 전도사님이 빙경자 집사 어디 신방하는데 같이 가자 그러면 예 크고 따라가거든요. 그 따라가서 보면은 아, 이 사람 집은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거나 그런 데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려운 점을 알게 되고 내가 좀 도와줄 부분 도와주고 전화도 해줄 부분 해줘. 그러고 내가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때는 신경옥 권사님이 주방을 맡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신경옥 권사님이 오늘은 누가 시장 좀 같이 따라가 줄래? 그러면 이제 1등으로 또 따라가지요. 따라가면 칠성 시장이고 뭐 어디고 따라가서 그 준비를 해놓고 이제 찬밥 있으면 대표해서 먹고 대충 이제 준비 좀 해놓고 가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 풍습이 교회 자기 집에서 결혼식이 있거나 장례가 있거나 뭐 환갑이거나 기lum사가 있으면 꼭 교회에서 이제 식사를 대접을 해요. 그럼 이제 그때는 또 예외로 이제 떡도 있고 좀 특별식이 나오죠. 그 사람이 주는 예산 안에서. 근데 내가 생각해도 그 당시 애들이 미국 가서 공부하고 있고 참 바빠바빠 그거 하는데도 내가 힘들질 않아요. 하나도 힘 안 들고 어떻게 그리 일이 재미가 있고 교회가 생활이 재미있어서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알았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나는 지식으로 파고들은 공부해가지고 나는 장로님하고는 틀려요. 그래가지고 참 교회 생활이 재미있었고 그때는 여전도 회원 회장들 다 잘 도와줬어요. 뭐 누가 불평하고 이런 건 없었어요. 지금은 그분이 안 계시는데 배정수 권사님이라든지 박정희 권사도 돌아가셨고 뭐 이성애 권사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협조를 잘 해주고 먹으면 맛있다 그러고 참 밥도 맛있고 또 모든 게 맛있고 좋다 이러니까 신이 더 났어. 또 도와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일식당이 일이 잘 되니까 경로식당을 시작을 또 했거든요. 이제 경로식당은
그저 이제 봉사부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화요일 날 갱노식당 하고 그때는 이제 주로 이제 여전도의 회장들이 도와주고 제가 이제 시장 보고 신건사는 주일 식당 거기고 갱도식당은 제가 이제 주로 맡아가지고 하고 그랬는데 우리 주일 식당에 할 때는 설이라고 떡국 주고 또 이렇게 정월 대보름 되면 찰밥하고 나물하고 만들어주고 여름 되면 닭 사다가 닭게장 해주고 동지 팥죽 되면 팥죽거리 주고 그 집에서 혼자 살고 어렵고 안 잡수던 분은 교회 가면 먹을 수 있으니까 좋고 뭐 다 좋다니까 또 좋고 그래서 참 봉사가 이렇게 재미있고 그때는 아픈 것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 주시는 지혜 오로지 그거로서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갱농식당을 이제 했는데 뭐 중국 사람만 하니까 처음에는 한 70, 80 처음에는 그랬더니 100명도 넘고 나중에는 150명까지 아주 저희가 아이고 이분들은 좋은 쌀로 갖고 밥만 잘해줘도 밥만 많이 줘도 흡족하고 밥하고 국하고 맛있게 해서 좀 잘 먹고 가고 거기 소문이 나니까 중구청장이 와서 또 걔 와서 보고 칭찬하고 배추도 한 트럭 갖다 주면서 김장하라 주고 참 이러니까 목사님도 기분이 좋지요. 그리 좋은 일을 이제 했는데 그것도 IMF로 인해 가지고 98년에 갱노식당도 문을 닫게 되고 그러자 이제 목사님이 또 이제 갱노식당 문 닫았으니까 그해 가을에 생활협동조합을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그걸 장로 그 회의에서 교회 목사님이 결정해가지고 이사장님은 김진삭 장로님, 그 이제 전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이리 이사진하고 막 다 그거를 이제 모든 걸 뭐 할 때는 이익금을 현지에 가서 싼 물건, 질 좋고 좋은 물건을 사다가 이제 교인들한테 팔고 이익금은 교회 장학금도 내고 또 어려운 이웃도 도와주고 그때는 참 도와준 분이 그 이성애 권사 돌아가신 분이 회계를 주로 맡았고 현장에 가고 이제 그 강은 이성애 권사, 배정숙 권사, 전정숙이 뭐 이경민도 회계를 맡았고 김민지, 김경수 신권사 이렇게 그때 다 도와준 분들이 그 도와주니까 이제 계절 따라서 김치도 담아서 교인들한테 팔고 수익금도 남으면 또 우리 주일식당 쓰고 참 이 갱노식당하고 그 주일식당하고 생애하고 삼박자가 맞았어요. 딱딱 서. 제가 2000년에가 권사가 됐나 예. 그때 권사 직분 받고 그대로 미라리 회장, 봉사부장 뭐 이래가지고 2011년에 제가 퇴임을 했거든요. 제 나름대로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럼 한 점 없이 정성껏, 성의껏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렇게 했고 내가 예수 믿고 제일 잘한 거는 우리 시아버님 시누이 전도한 거. 목사님이 한번 설교를 하실 때 그래요. 내가 꼭 하고 싶은 사람,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 전도는 내가 하되 인도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래 집에 가게 됐어. 아유 여보 오늘에 가서 아버지한테 전해나 봅시다. 교회 다녀보자고 아버지 교회 영접하자고. 아이 가서 그 전하니까 어째 그래 기다렸다는 뜻이 받아들이더라고. 얼마나 기쁜지
와서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만 직접 가셔가지고 하동까지 가셔가지고 세례를 주셨어요. 참 전도서 3장에 1절에서 3절까지 모든 것이 때가 있다. 그 말씀을 내가 실제로 느꼈고, 내가 애들 보고 전도할 사람이 있거든. 기도하고 말만 전해라. 인도는 하나님이 하실 거다. 감사합니다. 제가 모범적인 신앙인이 되지 못해서 참 남길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쭉 살아오면서 또 교회에 있으면 느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성지순례에서 느낀 건데, 어떤 그 몸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으면 제대로 봉사를 해라. 그런 기회가 많지도 않고 하니까 해라. 그래서 위에 남전도에 해붙어서 밑에 무슨 해가지고 또 여전도 들어오고 이래가, 그래가 소그룹이 돼가지고 어떤 친목도 도모하고 서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면 어쩌나. 이게 좀 현실性없지만 해도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누구나 우리 동료 교인은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은 다 있는데 그런 기회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한 그 뭐입니까, 찬송가. 그냥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르도 좀 찬송가를 그 뭡니까, 그 참 잘 의미를 알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하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도 그리고 동료 교회에 온라인 방이 있어가지고 우리 그 사랑을 정의할 때 친구 간에 가장 좋다고 하는 것은 자주 만나주는 게 좋다. 가족 간의 사랑이라 하는 것은 인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서로 만나야 되는데 이게 서로 바쁘고 하니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친교방 같은 것이 하나 만들어져 가지고 내가 모르면 묻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교육 소식도 전하고 어떤 그 친목과 공부 이런 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온라인 방이 되시면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또 장비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에 그런 온라인 친교실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이 살아오면서 저도 힘든 고비도 많았어요. 어려움도 많았고 힘든 고비 많을 때마다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다를 부르면서 눈물로 흘리면서 내가 지금은 몸이 이래서 그래도 내 마음은 봉사를 하라고 주방에 가서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100명이고 200명이고 밥도 해낼 정도 마음은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이 때가 있고 우리 후배들이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 살기는 너무 편하고 컴퓨터 시대고 AI 시대가 오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겪어보지 않고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으면 남 어려움을 몰라요. 근데 자꾸 편한 것만 바라니까 봉사도 하기 싫고 자기 집에서 안 하는 거 교회 와서 왜 해야 되노고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100년사에도 참여할 수 있고 100년사도 이런 인터뷰가 나올 수 있게끔 우리 후배들이 모든 걸 좀 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은 우리 목사님들, 목회들 하기도 편하실 거고 우리들이 나가는데 도움이 많이 안 되겠습니까? 예, 이렇게 마치겠습니다.